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약속의 비밀이요 계명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어떻게 훈계하시는지,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비밀을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비밀은, 여러분 무엇이 비밀일까요? 우리가 아는 게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비밀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모든 것을 조목조목 다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요. 왜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이라는 말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무엇이냐? 결국은 그리스도가 교회와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이야기인데, 지난주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내가 너희와 하나 되는 것은 너희들 서로 결혼해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지? 그거와 같이 남자가 여자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 되는 거야. 이와 똑같이 그리스도인 내가 교회인 너희들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야, 남자의 육체와 여자의 육체가 한 육체가 되는 거란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남자의 육체가 여자의 육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냐고요.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는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비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이 내용이 창세기 2장 23절 24절 2장 23절 24절 내용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라고. 아담을 위해서 아담의 배필, 즉 아담을 돕는 자 하와를 데려오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을 완성시킬 자입니다. 아담을 돕는 자라는 뜻은요, 아담을 완성시킬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완성시킬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어서 아담 앞에 딱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자, 봐라.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지금 하와가 나하고 지금 내 옆에 있잖아. 근데 이 하와의 육체가 내 육체고 하와의 뼈가 내 뼈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믿어. 우리가 볼 때는 아담이 있고 하와가 딱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와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담이 내가 따로 있는 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아담이 이 하와 보고 이게 내 육체고 이게 내 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되는 이유가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해산의 고통 갖고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어버리고, 다시 말합니다. 아담이 선악나무를 먹어버리고, 정확한 선악나무를 먹는 겁니다. 네, 원문을 보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를 먹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외면하니까 그들에게 벌을 줘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너는 정신토록 네 흙을 갈아라. 정신토록 농사지어서 너는 거기서 먹고 마시는데 네가 농사지은 거기에서는 뭐만 나온다? 가시와 엉겅퀴만 나온다. 근데 거기서 채소가 나올 때 너는 그 채소를 먹고 사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하와한테는 너는 남편을 사랑해서 자녀를 낳을 것인데 그때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와에게는. 그러면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와에게 주는 이 고통이 절대로 해살의 고통이 아니라 잉태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잉태할 때는 기쁨과 희열만 있는데 어떻게 잉태의 고통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어떤 과학적 증명으로도 이거 증명이 안 돼. 잉태할 때 고통 자체가 없으니까. 오히려 해산할 때 고통이 있는데 성경은 해산의 고통을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의 비밀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명령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임신하는 고통, 잉태 고통이라고 읽어도 머리에 뭐가 남아버리는 거예요? 해살의 고통이 남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뭘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다 설교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요즘에는 하도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는 분들 더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거예요. 잉태하는 고통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잉태하는 고통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잉태 고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는 두 육체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 두 육체가 한 육체가 되는 거야. 한 육체가 되는 것이 내가 너희들하고 한 육체로 한 생명으로 될 수 있는 것이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이 시간에 또 이 말씀을 주시네요. 여러분 계시의 말씀으로. 여러분 왜 두 육체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이 복음인 줄 아십니까? 육체는요 복음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육체란 단어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쁜 소식은요 누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모든 가르침의 그 내용이 육신으로 완성돼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육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바샤르라는 단어라고. 그래서 몸도 육신도 육체도 히브리어 이 바샤르라는 단어로 통일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헬라어에서는 뭐 몸, 소마, 육신, 육체, 사르크스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고 있어요. 이 시간 그걸 설명하는 시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는 이 육체는 죄를 가지고 있는 육체. 내 육신의 생각을 막 그냥 갖게 하는 이 육체.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버리지만 사실 성경적으로는 여러분 이 육체가 기쁜 소식이라고요. 우리를 완성되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르침의 완성이 또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여자도 구원받을 남자 여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육체가 완성된, 남자로서 완성된 모습과 여자로서의 완성된 모습이 사실 하나란다. 남성된 모습의 가르침의 육체와 여성된 모습의 육체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아담의 경륜에 있는 가르침의 완성과 하와의 경륜의 가르침의 완성이 따로따로 있으면 완성이 아니야.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의 완성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두 육체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한 생명 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자, 오늘 말씀은 자녀와 부모 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말이 많아. 자녀 입장이 안 된 사람이 없고 부모 입장이 안 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못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가 있다는 것은 자기 부모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 입장 된 사람, 자녀 입장 된 사람 누구나 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이 또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합니까? 어버이 주일에서. 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는 처음 믿는 시작하는 명령의 시작이다. 여기서 첫이라는 뜻은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리고 최고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말씀할 때 내가 완벽한 모습인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의 시작이고 하나님 마지막의 끝. 그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몸 자체가 처음이고 시작이냐, 아니 처음이고 나중이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내가 알게 하지, 어떤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 되겠죠. 너희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 알아볼라. 사실은 모르지. 내가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모든 것이 나야, 나. 이게 바로 처음이고 끝이고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요, 약속은 여러분 어떤 게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만 약속입니다. 네? 아니 어떤 것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수도 없이 설명하고 있고, 수도 없는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도 수도 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진정 중요한 것은 뭐다? 그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약속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가르침의 약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첫 계명, 계명의 시작, 즉 명령의 시작.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킬 것이기도 하지만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10계명을 왜 줬습니까? 네,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럼 이 10계명을 왜 지켜?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왜 지키냐고.
하나님을 대우해 줘야 되니까? 아니요. 이웃하고 같이 그냥 화합해서 살아야 되니까? 아니에요. 이 십계명 지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예? 십계명 지키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라고.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야, 이웃에 대해서 절대 거짓 증거지 하면 안 돼. 우리 인간들의 삶을 예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계명은 너희들이 나와 하나 되는 것이 너희들이 구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하나 되려면 내 말을 지켜. 이게 십계명이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냥 10가지로 쫙 해가지고 그 10가지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우리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외울 수 있게 아주 그냥 심플하게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약속 안에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어떤 최고의 명령?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하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게 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너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지킬 수 있는 분. 물을 한 잔 마셔야 돼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주셨어요. 근데 이 계명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못 지키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사실 이 가르침을, 이 메시지를 받은 우리는 사실은 무조건 지켜야 돼. 네? 무조건 지켜야 돼요.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그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잘 양육을 받아야 돼요.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만 지킬 수 없는데 지켜야 된다고 제가 지금 한 입 갖고 두 말 하고 있죠. 분명한 건 그래요.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조건 지켜야 돼. 자, 명심하십시다. 여러분, 죄인이 천국 가요, 못 가요? 죄인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죄인은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천국 갈 수 있는 자들이 하나도 죄가 없는 자들이 천국 갑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 중에 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요것만큼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죠?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니까. 자, 우리 제자들의 모습 한번 보세요. 아니,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식들이 이럴 때는 욕을 해야 돼.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팔아먹은 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 인간들이, 자, 예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이제 장사까지 지내버렸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다시 그분을 다시 손질하고 배를 손질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된 겁니까? 옛날로 돌아갔다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라니까. 실질적으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에게 또
영으로 오셨잖아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 되던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한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분에게도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은 조금 전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 육체 설명했잖아요. 왜 육체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인지. 예수님 이거 설명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예수님은 안 해줬죠. 왜? 그걸 설명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설명했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 아래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된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님과 연합된 자는, 거듭나서 그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이 되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면, 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면 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지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자녀들이 되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자, 예수님은 오셔서 아버지 뜻에 100% 순종하셨죠. 네? 예수님은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면 아버지께 100%, 즉 부모에게 100%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관념, 이러한 가르침의 그 의도를 망각을 해버리고 이건 생각지도 못하고, 야, 성경 봐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에 우리는 공경을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4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응?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오늘날 그래도 신앙 있는 부모라 한다면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안 하고 싶은 부모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만약 있다면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부모로서는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 모습대로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가르침 그대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없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어린이 주일이 됐든 어버이 주일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겠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제대로 된 가르침 내리는 거예요, 안 내리는 거예요? 할 수는 없는 걸 하라고. 응? 목사인데 이걸 말씀을 하면서도, 저도 목사예요. 저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이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이걸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자기가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제 아들,
딸이 있고 제 부모님이 계셨어요. 어머님은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전에 틈만 되면 그래도 기회다 싶으면 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제가. 그 하루는 어머님이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예수가 어딨냐, 예수가, 이놈아. 나 예수 몰라야. 보이지도 않아.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아빠 말만 하면 예수 예수 믿음 믿음 그러면서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게 은혜를 끼친 목사님입니다. 제게 은혜를 끼친 목사님. 그런데 말씀을 나눈 중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목사님은 예수 예수 생명 예수란 예수와 생명을 빼면 말이 안 되네. 아 왜 그래? 이렇게 응? 이렇게 막 역적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끼리 예수라는 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되어야 된다는 말, 이게 안 해야 될 말입니까? 이걸 많이 해야 된다고, 이걸 탈해야 될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예수의 생명 얻는 것이 아무리 귀하고 이 부분을 제가 은혜 입었던 그 목사님께 전해주는 것이 아무리 귀하지만 그분이 이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 그분이 이 말씀을 깨닫거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요, 이걸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지만. 또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내가 뭐가 저기에서 어머니 노엽게 하려고 그 예수에서 했겠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그 어머니께 내가 이 아들이 경험한 예수가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 아들에게도 이 조금이라도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예요? 내 아들도 저를 낳아서 고이고이 길러주신 저희 어머니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모습이 나온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응? 책을 사서 제가 어디 출장 갔다 오니까 저희한테 얘기를 해. 내가 성경책을 샀다. 응? 책을 사서 옆집에 사는 누구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가자고 했다고. 그 한마디로 전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계셨고, 또 저는 생명의 실제된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생명의 실제를 경험 안 하셨는데 이거 처음 못 가면 어떻게, 아들로서는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화장터에서 그것을 저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베세스다 못에서 나음을 입는, 주님을 만나는 이 환상을 저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저를 이루어 주신 방법이에요, 그게. 응? 어머니가 혹시 천국 못 가고 지옥 안 갔으려나? 왜 생명연합한 것을 저희가 못 봤으니까, 이런 아들의 그 염려 아래서 제가 힘들어할 것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위로하신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환상을 보게 해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기서 할렐루야 외쳤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있고 그들의 신앙이 있는데 목사들이 어떻게 저러냐. 제가 그런 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어머니께서 그 베데스다 못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환상을 보는 순간
할렐루야. 그냥 저절로 제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모와 자녀에 대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할 수도 없고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부모님 공경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보세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말씀을 주신 차원에서 말씀을 받을 인간들이 한다면 당연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부모된 입장이라 한다면 당연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훈으로 잘 양육하고 교훈하는 그런 부모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세상적으로도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되는지, 또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정말로 힘들게 하지 않는 그들의 뜻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이런 인간의 생각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는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육체가 되는 것이다. 이 한 육체가 되는 이야기든지, 오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훈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게 그냥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단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넘어서 하나님과 한 생명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세상적인 차원에서 우리 인간들의 삶을 말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가르치고 배워오기 때문에 항상 그 신앙의 상태밖에 안 있는 거예요. 이것이 1000년 전 신앙, 1000년 전이나 하지 말고, 자, 500년 전 신앙이라고 합시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500년 전의 신앙, 2000년 전의 신앙, 똑같은 모습 아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 아래. 어떤 성경의 그 가르침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한 생명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되는,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돼서 내가 교회되는 이야기인 것을 전제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가 배워나가면 그것이 한 소절 한 소절 쌓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쌓여서 진정한 그 신앙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주님과 하나 되는 발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관점,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이걸로 그냥 성경 이야기를 다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항상 그 아래밖에 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의 삶에, 인간의 삶의 지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는 지침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흉보는 얘기가 하나 있잖아요. 뭐요? 그들의 이야기 탈무드.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 탈무드란 책이, 그 탈무드의 가르침의 세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율법의 세계 모든 것을 어우르고 있어요. 그 탈무드, 그 내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못 만나는지 아십니까? 그 탈무드 속에서. 근데 그들은 만나고 있다고 하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하나님 못 만난다고 그래요? 다 만난다고 그래요. 다 만나는데 하나님의 생명 아래는 있지 않아요. 저는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는 자들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성경의 가르침을 다 쫓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다 만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 여러분, 탈무드를 가지고 아무리 수천 년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수천 년, 6천 년, 4천 년, 자, 아브람 때부터 하면 막 4천 년 되죠? 그러면 그들에게 그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어떠냐고. 어때? 그들의 생명 갖고 있다고, 하나님이 생명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는요, 탈무드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똑같아. 근데 그 탈무드는 신앙적 그 관점에서, 즉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신성 그 가르침에서 기인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의 가르침을 전제로 해서 그 탈무드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탈무드는 인간의 사고방식,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가르침의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육체가 절대로 한 육체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육체가 되나가잖아요. 이것을 인간적인 가르침으로 이걸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한 것이지 이래.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이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잉태 고통을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잉태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지. 그러면서 성경을 하면서 가버리신 목사님 계셔. 하나님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가 이해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런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해석들을. 그러니까 그런 해석 차원에서 온 교회가 가르침을 주고 있고 온 교회가 가르침을 받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하는지,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실 성경적 가르침을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 우리는 행해야 돼.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 결혼식을 했으면 부부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녀된 자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부모된 자가 되었으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들을 잘 훈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한다 해서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죠. 근데 방법이 항상 있어요. 100% 방법. 그건 뭐다? 내 자신의 생명을 끝내는 것이다. 이것도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을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을 끝내는 것이다. 내 생명을 끝내면 내 안에 오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 생명이 성령님께서 오시는 이야기가 바로 연결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자녀된 입장으로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부모된 입장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100% 가르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을 소유하면 지금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느 날 공회에서 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찝쩍거립니다. 예수씨, 저기에 예수씨 동생들하고 예수씨 어머니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내 모친이고 나의 동생이냐? 누가 내 모친이고 나의 형제냐? 자, 봐라. 내 모친과 내 형제들을 봐라. 하면서 자중을 가르쳐요. 근데 이들이 누구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네. 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가 뭐다?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낳았지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낳았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 지금 헛소리 하는 겁니까? 자기를 낳은 어머니는 마리아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왔잖아요. 자기 동생들하고. 근데 내 모친이고 내 형제랑 안 해. 그러고서 당신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의 말을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봐라. 내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야.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주님을 소유하면 그 가르침 아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진정 이 삶 속에서의 가르침도 우리가 따르고 이 삶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서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